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신실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함께 할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줬더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눈물이 나는 근심의 눈물, 그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 고백의 편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사역 자세에 대한 어떤 정박성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온전히 이해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이르는 첫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양심의 증거 그리고 그 소망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오늘 보진 않았지만 2장 11절까지는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거듭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다 그랬다 못 오고 못 온다 그랬다 간다 그러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 자신을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권마저도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도 목사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해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전에 오늘 12절에서 14절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어떤 양심적인 증거, 내가 진짜로 내 양심은 이래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어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빙성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양심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 그렇죠? 양심. 양심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신네이데세우스, 이 원형이 뭐냐면 신네이데시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하더라고요. 양심이라는 말 속에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격,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이게 양심이라는 의미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오한데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성격이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양심이랍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아니고요. 나도 나조차도 한 단계 살짝 뒤로 두고 내가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양심이래요. 그게 양심이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대로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양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양심이 증거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일꾼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나조차도 한 단계 뒤로 가서, 한 걸음 뒤로 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직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실한 것은 무던한 것,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하고 순수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5편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림이 없이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가 정의를 쫓아 공의를 쫓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쫓아 네가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게 한다라는 것. 잠언 1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이 지금은 불안한 것 같고 뭔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네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윤리의 이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은 너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망하는 것 같고 비굴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을지 몰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온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적어도 제 인생에서 저는 손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늘 어정쩡하게 손해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고 있지 않는 건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들어섰는데 내 삶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건죠. 한 발은 바깥쪽에, 한 발은 안쪽에. 그러니 한 발은 시릴 수밖에 없고 한 발은 따뜻할 수밖에 없고,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를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양심입니다. 한 걸음 뒤로 서서 나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위치에 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이란 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 신앙 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나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걸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구나. 다 감는 것도 아니고 한쪽 눈만 감고 있구나. 한쪽 발만 들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22절에 해명하고 있어요. 이 해명하기에 앞서 본절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부분적으로만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표현에 대충 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 1대 목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 고린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됐대. 그걸 원했던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자신은 뭐 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될 거고, 고린도 성도들은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열매로 자신의 자랑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이 태어나서 걸어야 될 때 못 걸으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묻습니다. 그 아이가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키도 커야 되는데 제때 자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비싼 약을 먹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모형들도 뭐가 부족하면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가고 해나가는데, 우리 영혼의 자라남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단을 받기를 거부하고 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15절에서 22절, 고린도 방문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해명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양심상 이야기를 한다. 이건 내가 막 가고 싶어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이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죠.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고요.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처럼 계획을 또 변경하고, 또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해요. 근심의 방문. 이렇게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제2차 방문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거. 이건 경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이걸 해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사실은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는데 은혜가 아니라 분란과 비판과 힘듦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눈을 조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영을 했대요.
사회에서만 경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경영을 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가지 않기로 했지만 또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함의 논리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처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어졌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살아보겠어요. A, B, C, D, E, F, G가 있다면 이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 2달씩 몇 년씩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이 순간이 지난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영원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몇 번씩 내가 바꿔가면서 그걸 해보겠습니까? 그걸 유지해보겠습니까? 그걸 노려보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사업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의 방식을 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대를 향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경영권을 맡기셨어요. 내 인생의 경영권을 맡기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영권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똑똑했습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성격도 불같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그것만 향해 쫓아가는 엄청난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계획 세운 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경영권은 누구한테 맡겼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종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저는 늘 제가 암송하고 다니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가도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단단하게 여미고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은행이 털리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털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애플이 보호에 암호에 능하다 해도 털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아무리 차곡차곡 쌓아봤자 열쇠를 몇 개씩 해봤자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고 그 걸음을 가겠습니까? 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그분, 하나님께 최종적인 경영권을 넘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자 위에, 여러분이 하는 직장 위에 그 경영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게 계획한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사실은 멈추라 하면 멈춰야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1분 뒤에 일어날 일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1초 뒤에 일어날 일을 아냐고요? 모릅니다. 제 오빠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한 사람이 쓰러져서 그대로 떠나버린 겁니다. 나하고 같이 밥을 먹기 위해 기다리다가 답답하던 그 이야기 한마디 그대로 쓰러져서 이별하게 된 겁니다. 1분 뒤에 일어날 일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전화 오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12시에 와서 통곡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빠가 쓰러지기 직전에 전화했던 가장 친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미처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1, 2분 사이에. 전화를 못 받고 끊어지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저희 오빠는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1분 뒤에 영영 못 들을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존재, 우리가 어찌 선하게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경영자인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 자신의 약속도 예 하고 나서 금세 아니요라고 식은 변덕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 신실하신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주를 섬기는 자신들의 신실함을 거듭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견고합니다. 충성됩니다. 믿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멘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원하는 발언도 함께 들어가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기름 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치고 보증으로 주신다 그러셨죠.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 서주신대요. 나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담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쳐 주신단 말은 도장으로 땅땅땅. 너는 앞으로 나의 자녀야. 너는 앞으로 내 딸이야.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야. 라고 도장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특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 모든 자들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믿을 인간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느냐 안 좋느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도들끼리 그런 난도질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감히 인간의 눈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있고 없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일인 거지. 우리는 다만 그게 없게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근심의 방문 이후에 재방문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3절, 24절 갑작스러운 근심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이었다. 이건 하나님을 증언으로 하여 내가 밝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걸 다시 연기하고 또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이미 충분히 굳건함을 밝히고 있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일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쁨으로 행복하게 은혜로 소망으로 가기를 바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 없다고요. 시인은 말합니다. 어떤 시인은 행복은 밖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행복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오지 않거든 여러분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을 줄 수 없는 만큼 피폐하고 힘든 마음이라면 밖에서 그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행복을 채워갈 수 있기를. 누군가는 말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니 감사가 늘어나더라고. 행복해서 행복합니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행복할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간절함 속에 외치다 보니 정말 행복해지더라고. 어떤 분이 팔이 정말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짜증을 냅니다. 너무 괴롭다고. 이 팔 좀 잘라버리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야, 그 팔 잘라버리면 너에게는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녀. 그날부터 이분이 자기 손을 붙들고 끝날 줄 모르는 이 고통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뀝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바꿉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희한하게 그날부터 이 통증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짐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고통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생각을 사고를 바꿔서 입술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는 사실 성도들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메시지가 나가지만은 똑같은 메시지지만 좋고 안 좋고는 각자 개인이 밖에 달라 있어요. 제가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만 있을 때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선생이 되어 가르쳐 보니 똑같이 가르쳤는데 한 반에 100점짜리가 나오고 0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건 선생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물론 선생이 괜찮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괜찮은 쌤이 가르쳤어도 저는 점수를 못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을 쭉 가면서 바울 자신은 근심의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근심의 방문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할 자는 고린도 성도들인데 그들을 근심케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방문 대신 편지를 썼던 이유는 서로 만나서 기쁨을 얻어야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또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의 기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큰 고뇌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내 자신의 넘치는 사랑, 너희를 향한 이 사랑, 애절한 사랑, 가슴 아픈 사랑, 너희들에게 편지로 남아 이걸 전해야 하는 이 마음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도 하게 되고 나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을 돌아보면서 물론 삐딱삐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얼굴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정말 나의 자랑입니다. 내 부모를 향해서, 내 딸을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을 넘어선 기독교 윤리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토요일 날 우리가 지키는 시끌벅적한 연인들이 만나서 선물 주고받는 그런 성탄절,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면 좋아하는 그런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알아야만 그 또 2021년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또 어려운 곳으로 선교사님들에게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